로마서 4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어수신 자매님 한번 쭉 읽어봐요.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이제 엘마는 이 말을 하고 나서 교회에 그때로부터 이후 신앙 안에 굳게 서야 할 모든 자를 축복하였더라. 또 엘마가 이렇게 하고 나서 마치 밀렉 땅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이 제이라 헤물라 땅을 떠났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시는 그에 대하여 더 이상 듣지 못하였나니 그의 죽음이나 강태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가 의인이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연애 치하심을 입고 올리었거나 주의 손으로 장사되었다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널리 퍼졌으나 보라 전전에 일렀는데 주께서 모세를 자기에게로 치하실까 하였으니 우리가 생각건대 그가 또한 엘마도 영으로 자기에게 영접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까닭에 그의 죽음이나 장사에 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9절부터 봐요. 19절부터. 그가 의인이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영의 취하심을 입고 올리웠거나 주의 손으로 장사되었다는 말이 교회 안에 널리 퍼졌더라.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그는 구체적으로 누굴 이야기하죠?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그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19절에 나와 있는 그는 누구를 지칭하죠? 누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영의 취하심을 입고 올려왔고 주의 손으로 장사되었다는 소문이 퍼진 이 사람은 누굴 지칭합니까? 엘마 1세 2세. 엘마 1세 2세. 여기 봐요. 계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엘마 1세가 있고 그 아들 중에 하나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초대 대판사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엘마 2세. 엘마 2세. 엘마 2세. 엘마 2세가 초대 대판사예요. 초대 대판사. 이 엘마에게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3명. 그래서 큰아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힐라멜. 힐라멜.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 시자로 시작하는 거. 시블. 막내. 코리엔토. 막내는 코리엔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19절은 엘마 2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 대판사이며 힐라멘과 시블론과 코렌트의 아버지 엘마 2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마 2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제 기록에 보면 모세와 같이 주께서 취하셨다고. 취하셨다 이 단어가 투크라는 단어예요. 투크라는가 데리고 갔다 그런 말이에요. 취했다는 말은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가시. 데리고 가시. 그러면 19절 중간 보면 경전에 일렀으되 또 주께서 모세를 자기에게 취하셨다 하더라. 바로 그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를 자기에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처럼 데리고 가셨다는 이 기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에 19절 보면 경전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밑에다가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에 하나 쓰고 경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 읽지는 않고 일부만 봅시다. 신명기 34장으로 가요. 신명기 34장 봅시다. 그래서 34장 5절부터 7절인데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34장 5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돼 있죠. 지금 신명기 34장 5절에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그런데 6절의 끝부분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죽었다고 그랬는데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의 묻힌 곳을. 그 옆에다가 여러분의 경전일 경우에 엘마서 신명기 34장 6절 옆에다가는 엘마서 45장 19절 첨조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가셨다는 귀절이 몰몬경에만 있다는 거. 우리가 그냥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산채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산채로 이렇게 모세라고 그래요. 모세를 죽음을 겪지 않고 이렇게 산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리신 거예요. 들어 올리신 겁니다. 이런 존재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늘로 들리우는 거, 들리우 문짝이 아닙니다. 하늘로 들리우심, 하늘에 들려오심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것을 우리가 승천이야, 승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승천이야. 그런데 죽음을 겪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어떤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임무에 지명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변형된 존재라고 불러요. 변형 들어봤어요? 이 단어. 이걸 변형된 존재라고 불러요. 변형된 존재. 이런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겪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이 엘마가 하나님께서 산채로 들어 올리셔. 누구처럼? 모세처럼. 이 단어를 공부할게요. 변형하고 변형된 존재. 오늘은 이걸 가지고 변형은 무슨 뜻이고 하나, 그 다음에 변형된 존재는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안내서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경전 안내서로 갑시다. 몰몬경 교례학성약 뒤에 보면 경전 안내서 나올 거예요. 거기서 변형을 찾아봐요. 변형을 한번. 변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어요? 몇 쪽이 나와요? 97쪽. 자, 한번 읽고 하용식 형제님, 그 앞에 변형, 97쪽 바로 밑에 있는 거, 트랜스피규레이션, 하늘의 존재 찾았어요? 그거 한번 크게 읽어봐요. 하늘의 존재와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질이 변화된, 즉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 감사합니다.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이 변형은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단어가 조금 복잡하죠.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현재 있는 상태보다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지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나 그분들의 임재하심의 영광을 현재 우리가 이 상태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필멸의 낮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일시적으로 전환되는 상태,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변형이라고 그래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상태. 즉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늘의 존재. 하늘의 존재 나와 있는 그대로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보다 높은 영적 수준, 즉 거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우리가 트랜스피그레이션 해가지고 변형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이 변형된 존재는 뭐냐? 변형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근데 변형된 존재는 특별한 임무에 지명되기 때문에 장기적이에요. 장기적. 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장기적인 거. 그러면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옆에 우측편 밑에 보면 변형된 존재라고 나오죠? 찾았어요? 변형된 존재. 그 변형된 존재 보면 translated beings. 요거 여기 보면 이 단어가 translated beings. 변형되어진 존재. 여기는 트랜스피규레이션이에요. 일시적인 거는. 그런데 이 영문은 translated. 변형된 거예요, 이미. 변형된 존재. 이게 beings 하면 존재라는 뜻이. 변형된 존재, 혹은 변형된 인간, 변형된 자들. 다 좋아요. 그 설명을 봅시다. 설명을 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설명이 변형된 존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멸의 부활 때까지. 별멸의 부활 때까지. 고통이나 사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 변화된 사람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변형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쭉 해보죠. 여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여기를 재림이라고. 재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구약식이라고. 여기까지를 신약식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쯤 할까? 물목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그리스의 부활을 중심해서, 그리스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 시기에 변형된 존재가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누가 언급되어 있어요? 모세가 있네. 여기. 모세가 있고 또 변형된 존재 누구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멸의 부활 때까지 고통이나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산채로 들려온 승천된 인물들. 모세가 있고 누가 있어요?
야자. 야자로 끝나는 분. 수진이 크게. 예일야가 있지, 예일야. 예일야가 있고. 또 여기, 요 맨 앞에 승천하신, 여기는 단체로 승천했는데. 에녹의 도시, 에녹의 시온. 우리 에녹도 있어. 에녹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승천한 존재들, 변형된 존재들이. 그냥 구약에서 이렇게 죽음을 겪지 않고 산채로 들어올린 분이고, 여기 신약에는 누가 있어요? 신약 시기에는. 신약 시기에는 이렇게 죽음을 겪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 사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 썼고, 그 계시록을 쓴 저자, 여기 사도 요한도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에요. 변형된 존재라고. 그러면 몰몬경 시대에 변형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오늘 배운 사람. 거기 누가 있어요? 엘마 2세가 있네. 엘마 2세는 그리스 부활 이전 인물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네. 엘마 2세. 엘마 2세. 또 없나? 그리스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미대륙을 방문했을 적에 변형된 존재들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미대륙에 갔을 적에 니파인 몇 제자? 세 제자. 여기 주인물이고 여기쯤에 씁니다. 니파인 미대륙의 사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략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경전에서 변형된 존재로 승천한 인물들이에요. 승천한 인물들이. 에녹이 있고 모세가 있고 일야가 있어. 구약식 인물이에요. 신약식 인물에는 사도가 아니고 몰몬경에는 오늘 공부한 누가 있어요? 엘마 이사가 있고 그 다음 그리스 부활 이후에 미대륙에서 니파인 세 제자가 변형된 존재로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 됐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경전에서 변형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신 존재들, 승천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엘마서 45장에 우리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딜 보는가 하면은, 자, 45장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고 이제 모로나이 장군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모로나이 장군이 이제, 여기 봐요. 11절 봐요. 46장 11절. 여기, 엘마서 46장 11절도 공부하는데, 이제 두 지도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쪽은 니파이 백성. 니파이 백성의 여기 지도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니파이 백성에 대한 지도자가 있고, 반대편에는 네이멘 백성의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니파이 군대의 장군의 이름하고 지도자 이름하고 네이멘 백성의 지도자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니파이 백성의 지도자 이름은 누구예요? 11절에 찾아봐요. 누구로 나오죠? 모로나이가 나오네. 그러면 네이멘 백성의 우두머리는 누구 나와요? 아멜리카야. 아멜리카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모로나이는 니파인 군의 총사령관이죠. 지난주에 공부한 거. 총사령관. 총대장으로 부름받았어요. 몇 살에 부름받았다고 그랬죠? 모로나이 장군이 몇 살에 총대장, 총사령관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25세. 몇 살? 25세. 25세. 25살. 실례지만 진모모 형제는 올해 몇 살이요? 25. 25. 그럼 뭐 모로나이 장군하고 동기구만. 동기생이네. 25에 모로나이가 니파인군 총대장, 총사령관을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아멜리카야는 어떤 인물이에요? 아멜리카야는 어떤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원래 순수 레이맨의 혈통이에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아멜리카야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부터 쭉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은 한때는 니파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그런 니파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배도한 거예요. 그래서 느이멘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아멜리카야라는 사람은 한때는 니파인이었다가 배도한 거예요. 배반한 거라고. 그 이반자라고 해요. 이반자. 그러면 이 아멜리카야가 리파이 백성들을 멸망 위해서 그 레이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옵니다. 전쟁을 하기로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멜리카가 원래는 리파이 백성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왕이 못 돼서, 그래서 모로나에 대해 가지고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레이멘 그쪽으로다가 전향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레이멘이 왕이 돼 가지고 레이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이제 안가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멜리카야가 이제 니파이 백성을 이제 공격하러 와요. 공격하러. 여기 모로나이 장군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12절 한번 봐요. 모로나이 장군이 뭘 만들었습니까? 12, 13절 봐요. 12, 13절. 이신혜자님 한번 읽어봐요. 12, 13절.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의 겉옷을 찢고 그 한 조각을 취하여 그 위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종교와 자유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라고 쓰고 그것을 장대 끝에 비끄러매었더라. 그리고 그의 투구와 그의 가슴판과 그의 방패를 단단히 메고 그의 갑옷을 그 허리에 두르고 그 찢은 겉옷을 끝에 매단 장대를 들고 땅에 엎드려 땅을 소유할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남아있는 동안은 자유의 축복이 자기의 형제들 위에 머물러 있기를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나니. 자, 그러면 여기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모로나이 장군은 백성들을 권리하도록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가 겉옷을 찢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겉옷을 찢어가지고 깃발을 만들어요. 겉옷을 찢어가지고 깃발을 만들었다. 깃발을 만들어요. 찢은 거예요. 모로나이 장군이 아마 체격이 컸을 거야. 깃발 만들 정도로도 찢었을 테니까. 내 깃발이었으면 아마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눈에 잘 안 됐을 거야. 모로나이 장군 아마 체격이 당당했어요. 그래서 깃발을 냈잖아. 이 깃발을 뭐라고 불렀죠? 여기 엘마서 46장 여기 13절에 보면 이 깃발이 무슨 깃발로 알려져 있어요? 자유의 기치. 자유의 기치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자유의 기치인데 이 영문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오브 리버티. 자유의 타이틀. 여기 타이틀이 있다고. 타이틀이 적힌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36절 봐요. 36절 보면은 자유의 기치라고 그러고 또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의 기치라고 되어 있고 또 거기 36절에 엘마서 46장 36절에 보면 자유 기치라고 되어 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의 뭐라고 되어 있을까? 거기 기. 자유의 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이 이 영문이 스탠더드 오브 리버티. 스탠더드가 뭐죠? 뜻이? 스탠더드 표준. 그러니까 모로나이 장군이 만든 이 자유의 기치가 자유의 기라고 불리는 것이 그들의 니파이 백성들의 뭐가 된 거예요? 타이틀. 또 뭐가 된 거예요? 스탠더드가 된 거예요.
스탠더드. 이게 모두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타이틀, 목표, 골, 그들의 표준이 모두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로니 장군이 깃발에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몇 가지를 적었어요? 한번 찾아봐요. 여기 엘마서 46장 12절에서 모로니 장군이 타이틀로 그들의 스탠더드로 다 정한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할게요. 자, 한번 불러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여기 우리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종교와, 그 다음에 자유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 2, 3, 4, 그 다음에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평화와,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아내와, 6번째는 우리의 자녀를, 그 다음에 뒤에 맨 뒤에 표가 뭐예요? 늘 뭐하여? 기억하여. 이것이 니파이 백성들의 타이틀이, 그들의 스탠더드로. 이걸 모로나이 장군이 기억해서 지킬 것을 그들의 타이틀로 세운 거예요. 그들의 표준으로 세웠다고. 반면에 아멜리카야는 뭘 타이틀로 정해놨어요? 모로나이 장군은 니파이 백성들 이런 타이틀을 세웠는데, 아멜리카야는 네이멘의 왕이었던 이 사악한 왕 아멜리카야는 뭘 타이틀로 했습니까? 모로나이 장군은 자기 자신이 안일과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 아니고 이 6가지 요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종교, 자유, 우리의 평화, 우리의 아내, 자녀를 위하여 기억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타이틀과 스탠다드를 정했는데, 아멜리카는 어떤 지도자였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모로나이 장군은 이런 타이틀하고 스탠더드를 지어냈는데, 아멜리카야는 어떤 타이틀과 스탠더드를 네이멘 백성들한테 전했어요? 아멜리카야. 우리 갖고 있는 경전에서 시험부터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멜리카야는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48장 7절 봐요. 48장 7절.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48장 7절 봐요. 봤어요? 거기 보면 아멜리카야가 이처럼 무엇으로? 기만과 속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동안?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 그 아멜리카야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기만과 속임으로 뭘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권력을 추구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 이기적인 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로나이는 어때요? 전혀 다른 거예요. 몰몬경엔 두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다시 계속 쭉 봐요. 계속 쭉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뒤로 넘어가가지고 엘마서 46장 40절 한번 봐요. 엘마서 46장 40절.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잠시 보고 이제 전쟁에 관한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양원빈영진님, 그 40절 한번 읽어봐요. 엘마서 46장 40절. 또 그 땅이 인천 어떤 계절에 매우 빈번하던 일병으로 죽는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그러나 일병으로 그처럼 많이 죽지는 아니하였나니, 이는 기후의 특성을 말미암아 사람들의 걸리기 쉬웠던 여러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수목과 풀이 유전후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흥미있는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때요? 거기 보면은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거기 40절 중간 부분 보면은 이는 기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걸리기 쉬웠던 여러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이게 병이 있었어요. 기후의 풍토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마다 기후 풍토에 병이 있었는데 이 병으로 걸려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많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그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그 병이 이제 기후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지상에, 땅에 뭘 마련해 두신 거예요?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많은 초목과 그 다음에 뿌리에 우수한 효능가닥이었더라. 그리고 재밌죠? 병도 주시고 뭐도 주시는 거예요. 약도 주시네. 그죠? 이게 경전의 기록은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결국 병이 있다는 건 지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제가 어디에 있는 거면은 많은 초목과 뿌리에 감춰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많은 초목과 뿌리에 우수한 효능이 있더라. 신토불이지. 병도 주고 약도 주시고. 언제 기회 있을 때 날 잡아가지고 산에 좀 갔다 와요. 여기 효능이 좋은 약은 초목과 뿌리가 어디 있나. 자, 이제 전쟁의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 47장 36절 한번 봐요. 엘마서 47장 36절 전쟁의 기사로 들어갑니다. 봤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하린경 자매님 엘마서 47장 36절 한번 읽어봐요. 읽어요, 하자마자. 또 이렇게 되면 그가 또한 니파인들이 소유한 모든 땅을 47장 36절 이제 이 이반자들은 이제 이 이반자들은 니파인들의 동일한 가르침과 동일한 견문을 가졌고 참으로 동일한 주에 대한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들이 갈라져 나간 후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이맨들보다 더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모르며 더 거칠고 간악하며 흉포하게 되며 레이맨들의 전통을 답습하고 나태와 온갖 음란에 빠지며 참으로 주 그들의 하나님의 만전에 잊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이제 두 지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멜리카야는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수 있었던 니파인이었으나 전향한 거예요. 네이맨에게 가버렸어요. 그걸 이반자라고 그래요. 이게 일단 복음을 알았다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상태가 엘마서 47장 30절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만큼 증오한다는 걸 경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지도자를 공부할게요. 다시 48장 7절로 갑니다. 이 두 지도자를 공부할게요. 여기 모르나이 장군에 관한 지도력을 공부할게요. 여기 엘마서 48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쭉 나옵니다. 읽으면서 같이 연구해요. 여기 보면 아멜리카야는 기만과 속임으로 권력을 잇고 아주 사악한 자의 특성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백성들은 다 죽어도 괜찮아. 자신만 이득을 취하면 돼요. 그런데 모르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모르나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켰어요? 거기 기록에. 그렇죠. 48장 10절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준비시켰어요. 충실하도록 중요한 단어예요. 준비는 시켰는데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준비시켰어요. 여기는 뭘 준비했어요? 여기는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인베이전, 침공을 준비했어요. 침략을 준비했지만 이쪽은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준비한 거예요. 이 두 리더의 스타일이 오늘날 현존하는 스타일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이 두 지도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준비시키는 백성, 그 지도자가 있는 거고, 한쪽은 뭐예요? 전쟁, 다툼, 분쟁,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한번 봐요. 자, 8절, 9절 보면, 모로나의 장군의 지도력인데,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니파의 군대에 강화했어요. 그가 한 일, 지도력의 한 일, 군대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자금 보루를 강화했어요. 곧 대피소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주위를 흑둑을 쌓아 올려 군대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그들의 성읍들과 그들의 땅의 경기 주위로 그 땅 주위를 다 돌아가며 석벽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들의 방어 시설이 가장 약한 곳에서는 더 많은 수의 병사를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리파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방비를 강화하고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견고히 했어요. 모로나의 지도력은 백성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어떤 땅세까지 이끌었는가 하면은 견고한 상태. 견고한 상태 이럴 때까지 준비시켰다는 게요. 모로나의 지도력이. 그래서 그 뒤에 봐요. 뒤에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모로나의 댐댐이, 모로나의 성품. 성품은 48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또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혜민이가 10절, 11, 2절을 읽고 혜민이, 그 다음에 뒤에 우리 홍수빈 자매님이 12, 13절 읽고 한번 읽어봐요. 또 이같이 그는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서며 그 원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리라 일컫는 말을 지키도록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땅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평화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 또 모로나이는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라 그는 완전한 이해를 거친 사람이었으니 참으로 피 흘리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그 영혼의 자유를 기뻐하며 그 나라와 그 형제들이 속박과 물상처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참으로 그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많은 특권과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그 백성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심히 수고하는 사람이었더라. 참으로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견고한 사람이었느니 그는 그 피를 잃기까지라도 자기 백성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로 맹세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1절부터 13절까지 모로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로나의 성품에 담고 싶은 귀절이 어떤 귀절인지 한번 들여다봐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모로나의 성품에 관한 기록인데 나는 모로나의 장군으로부터 뭘 담고 싶은지 한번 찾아봐요. 그 저를 눈을 한번 쭉 흩어서 읽어보면서 모로나의 장군으로부터 내가 배우고 싶은 성품 쭉 읽어보고 한번 찾아봐요. 난 모로나의 장군으로부터 어떤 성품을 배우고 싶은가 쭉 한번 살펴봐요.
자,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까? 자, 그럼 한번 쭉 봅시다. 윤길이 형제는 모로나이 장부터 어떤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그죠? 어떤 점을 담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이해를 갖춘 사람. 완전한 이해심을 갖춘 사람. 어려운 거 찾았네. 어려운 거. 수진이는? 저도 완전한 이해. 완전한 이해. 집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구만, 그래. 어? 그렇군. 홍은기 자매는 모로나이에서 뭘 배우고 싶습니까? 은기 씨? 저는 네. 이렇게 그 피를 잃기까지라도 자기 백성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를 맹세하였다. 여기를 말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되죠? 끝까지 지키는 거. 네네네. 이게 누군가 홍자매를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면 좋겠네. 네. 어? 피를 흘려 쓰더라도. 모로나이 장군의 이 성품을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했는데,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18절에 봐요. 지금 공부한 게 엘마서 48장 18절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완전한 이해심을 갖추고, 그 다음에 건너뛰고, 여기 봐요. 자기 백성과 자기 권리와 자기 나라와 자기 종을 지키기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을 엘마서 48장 18절에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all, 모두가 man of God,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불렀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불러요. 이런 자들을 완전한 이해심을 갖추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충실하고 충만한 사람하고 백성들의 복리와 안전에서 심히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피를 흘려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런 견고한 자들을 경전에서 뭐라고 부른다? All men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도 봅시다. 전쟁에 관한 니파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에요. 전쟁에 관한 니파인의 가르침. 이게 주님께서는 니파인들에게 전쟁에 관해서 어떤 지침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이승민 형제 한번 읽어봐요. 48장 14절. 이제 니파인들은 그들의 종교에 대항하여 필요하다면 피 흘리기까지라도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한 적에 대항하여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니까 공격을 가하거나 결코 검을 지키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았더라. 감사합니다. 한번 더 반복해서 볼 테니까, 전쟁에 관한 니파인들에 대한 지침이에요. 이제 니파인들은 그들의 적을 대항하여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기까지라도 스스로를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았더라. 스스로를 지키도록. 여기 봐요. 모로나이 장군이 이야기한 타이틀이, 지키는 타이틀, 그들의 표준이 이걸 지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우리의 누구? 우리의 누구? 하나님. 우리의 종교. 그 다음 자유. 우리의 평화.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라도 지킬 것을 가르쳤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럼 언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또한 적에 대항하여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공격을 가거나 결코 검을 지켜들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았더라. 니파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거나 먼저 검을 들지 않도록 요구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할 때,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고 먼저 칼을 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선제공격. 네? 선제공격. 선제공격. 그렇지. 침공. 요즘 매스컴에 나온 단어도 있죠. 침자로 시작하는 거. 침략. 먼저 공격하고 먼저 칼을 들면 침략. 침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뇌자로 풀으면 선제공격이 되겠지. 침공, 침략, 인베이전. 몰몬교의 가르침은
먼저 공격하거나 먼저 칼을 들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몰몬경의 가르침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적에 몰몬경에 나와 있는 모르장은 이것을 위해서 뭐합니까? 그때만 칼을 들도록 했어요. 칼을 들도록. 그러니까 합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로나이 장군의 신앙을 공부할게요. 엘마서 48장 15, 16절 읽어볼게요. 이건 모로나이 장군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모로나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앙을 좀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태영님 15, 16절 한번 읽어봐요. 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으니 곧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라는 것. 즉 달리 말해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되 참으로 그들이 처한 위험에 따라 피하도록 경고하시거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경고하실 것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이었더라. 이것이 모로나이의 신앙이었고 그 마음은 이를 영광으로 여겼으니 피 흘림을 그리 여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을 자기 백성을 보전함을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또한 불의를 물리침을 그리 여긴 것이더라. 감사합니다. 모로나이 장군의 이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어쩔 수 없이 적들과 싸워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영감도 주시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들어 칼을 들어야 한다면 어디서 막아야 되는지 또 부득이해서 포로로 잡혀가면 그 포로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모로나이라는 지도자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 적용해 볼게요. 이 모로나이의 신앙의 이 신앙에는 파워가 있어요. 이 신앙은 파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즉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신앙이라는 요소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게요.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에 시스터 홍이 있다고 그래. 시스터 홍.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이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힘, 능력, 또 정보, 또 기타 다른 자료들 뭐 이런 걸 갖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은커녕 문제가 자꾸 더 커지네. 문제가 더 커진 거. 해결은커녕 문제가 더 커진 거. 그런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모든 자기의 전목인가 다 해가지고 부딪히면 부딪히면 문제가 자꾸 커지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깔려 죽게 생겼네. 시스터공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자기 힘으로, 이거 아무래도 뭐 이게 자꾸 커지니까 뭐야. 깔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게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근데 꼭 해결해야 되거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연구해봐요. 자, 플라블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처음엔 한두 가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그냥 확장돼 버려요. 너무 커져 버렸어요. 지금 뭐 그러기 상태예요. 이 문제에 치여가지고 관련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옆에 있는 반원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봐요. 알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안 깔려 죽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저 시스템이 대화예요. 알겠습니까? 잘했네. 혜민이하고 같이 해라. 혜민아 같이 해.
승민이 여기 있다 따로 앉아가지고 불편하네. 할 수 없네. 승민이하고 이쪽 여기 같이 4명이 같이 하고 이 같이 하라고. 같이 하고. 혜민이 여기 홍시스터즈하고 같이 해. 홍시스터. 태희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할 수 없네. 어? 민경이는 여기 기열이하고 도현이하고 셋이 같이 하라. 자, 어떻게 하면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깔려죽기 일보 직전이거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반드시 해결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문제가 자꾸 시간이 가면 문제가 자꾸 확산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의견을 좀 나눠봐요. 기적을 바라면서 의심을 하라고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의견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 출석을 좀 확인합시다. 어디 보자. 혜민이 왔고, 옥경이 안 왔고, 지선이 안 왔고, 홍준이, 방수인 자매 안 왔고, 다은이, 진아 안 왔고. 저기 윤기는 이제 진아 지금 교회 나오나? 네, 나오고. 그래? 이동구 형제. 이동구 형제 왔고. 지원이 안 나오고. 수진아, 예진이 어디로 갔어? 그래? 오늘 가면 내가 안부전한다고 좀 전해. 응? 그럼 이태 형제 왔고. 도연이 왔고, 다은이 왔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최종석, 슬기, 하용식 형제 왔고, 홍은기 자매 왔고, 홍수빈 자매 왔고, 성민이 왔고, 그 다음에 김인엽 형제 왔나요? 의견을 쭉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원빈이가 왔고, 어디 보자. 그 다음에 김태영, 태영이 안 왔고, 수아, 인이 안 왔고, 이런 문제 있으면 그 다음에 김희빈 형제 왔습니까? 다 했는데 안 되는 거. 희빈이 안 왔고, 속상하네요. 그 다음에 정빈이 동쪽으로 갔다고 그랬고, 고경이 안 왔고. 그렇군. 자,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자, 앞에 보세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영화에 라이병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죠. 시스터 홈 구하기. 어떻게 구해야 돼? 지금 깔려 죽기 직전이구만. 세상에 재밌는 게 뭐예요? 깔려 죽는 거 보는 거예요.
그 앞에 해가지고 아파? 힘들어? 어떻게 해야 시스터홍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재혼자 어때요? 재혼 한번 해봐요. 아마 이런 거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아니 미녀를 구하고 싶은 야수가 없는가? 아무도 없네요. 아니 자원자 없어. 다 즐기는 사람들이구만. 단순히 저기 이게 복음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저 그림만 보고 이제 해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에요? 다양하게 그림에만 접촉하라는 건 아니에요. 꼭 그림에만 적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의견을 나눴지만 정말 뻔한 답이지만 뻔한 답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나님의 그런 생각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죽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네. 그렇군.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 이 완전히 득도했네. 아니 여기 네 분의 의견이 다 일치된 거야? 일치된 전부 신의 뜻이구만. 아니 얼굴들이 근데 별로 안 밝아 보이는데. 시스터 죽어도 그만이래. 네. 죽어도 신의 뜻이고 살아도 신의 뜻이고. 그러네. 어쨌든 어쨌든 재원에 감사드리고 또 난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이태희 형제님. 네, 지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뭐 예수님, 하나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말을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그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했을 때, 재혼자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해결 방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까? 제일 단순한 생각. 이거 지우고 갈게요. 아주 단순한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시스통이 너무 작아. 문제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게 힘을 못 쓰는 거라고. 어느 정도 좀 힘이 약간 더 있어야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꼼짝달하고 자꾸 오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되냐. 신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이. 나는 가네. 나는 점점 들어놓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이러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요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 이 크기만 키울 수만 있으면은 이 문제를 요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시스토홍의 이 크기를 이 사이즈로다가 키우는 거예요. 어떤 사이즈? 베이스, 신앙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이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현재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 사이즈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큰 사이즈로 할 수 있는 거는 신앙이라는 걸 행사해서 아버지와 공유만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그 힘을 공유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전부 공유되는 힘이에요. 문제가 축소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파워가 비록 작지만은 공유하게 될 거예요. 신앙으로. 그러면 그 신앙으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전능한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스템의 능력이 커질 거예요.
영감이 커지고 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이 커지게 될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런 걸 성결의 원리라고 그래요. 성결의 원리. sanctify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이 되는 거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힘을 지상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인물 좌측편 맨 위에 여기 오늘 아주 유인물이에요. 낱장짜리 유인물 여기 이 안에 있는 거 인용문 헤럴리비리 여기 유인물 앞에서 가지고 와요. 유인물 앞에서 여기 유인물 여기 헤럴리비리 회장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유인물 같이 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받은 힘, 파워 그리고 지혜, 위스덤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본인이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우주 힘, powers of the universe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힘을 그분의 권능을 지상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헤럴리비리 끌어올 수 있어요. 끌어와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했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그 프로블럼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볼게요. 이거 적용해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어디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적용해 볼게요.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죠. 20절부터 22절 봤습니까? 디모데후서 석도는 여기에 써졌어요. 한번 읽어봐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큰 집이라고 합시다. 큰 집. 큰 집에는 그릇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은그릇이 있고 그 또 뭐가 있어요? 나무 그릇도 있네. 나무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질그릇도 있어. 질그릇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귀 쓰는 건 어떤 그릇이에요? 그 금은 이건 귀 쓰는 거. 귀 쓰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20절에 천하게 쓰는 거 뭐예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 쓰는 거예요. 주인이 쓰는 거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누가 쓰는 겁니까? 아래 것들이 쓰는 거예요. 종들이나 하인들이 쓰는 거예요. 이건 세상 시스템이에요. 세상 시스템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의 용도가 다 세팅되어 있다고. 그런데 성결의 원리, 이 sanctify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질그릇에서 나무그릇으로, 나무그릇에서 은그릇으로, 은그릇에서 금그릇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걸 묘사한 거예요. 거기 봐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 sanctify 하면 요 단어예요.
sanctify 하면 신앙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라. 재밌죠? 신앙이라는 건 용도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담는 그릇의 내용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귀 쓰고 손이 쓴다는 건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담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내용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릇이 바뀌어야 돼요. 이 그릇이 점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건 뭐냐? 신앙의 원리는 성결의 원리와 같습니다. sanctification, 자신을 점점 거룩한 상태로 신앙을 행사합니다. 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담는 내용물이 달라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모로나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또 여기 봐요. 뒤로 넘어가가지고 또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모로나의 장군과 같은 사람들,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께서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귀 쓰는 그릇들이에요. 전부 다 정결케 된 사람들이라고, sanctification이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로나에 있느냐? 모로나에만 있느냐? 안 그렇다고. 또 있어요. 여기 19절 봐요. 19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힐라멘과 그의 형제들이. 아까 모사의 저기 엘마이스의 아들들이. 여기 모로나이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누가 나오느냐? 힐라멘과 그의 형제들이. 그의 형제들도 다 sanctification 된 사람들이, 성결케 된 자들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 쭉 넘어가 봐요. 뒤로 쭉 넘어가 가지고 여기 30절 봐요. 49장 30절 봤습니까? 거기 또 인물이 또 나온다고. 힐라멘과 그 형제들 이름이 나오네. 뭐라고 나와요? 시블론, 코리엔톤,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형제들 시블론, 코리엔톤이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또 정결케 된 사람도 누가 나와요? 거기 세 번째는 암몬과 그의 형제들도 다 이게 정결케 된 사람들이. 뭐 시대가 좀 앞선 사람들이고, 거기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반체에 성임되어 백성들 가운데 가르침을 풀다 보냄을 받은 이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주의와 부지런함을 쏟은가닥에 교회가 힘이 크게 번성하였고 그들 가운데 평화가 계속되었더라.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또 어디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40절 또 봐요. 40절 보면 대판사가 바뀝니다. 대판사가 바뀌어요. 어딜 보는가 하면 37절, 50장 37절 보면은 엘마 2세가 초대 대판사예요. 엘마 2세가. 이거 누구한테 넘겨주는가 하면 이게 1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대가 이름이 나와요. 37절에 50장 37절 누가 나옵니까? 니파야가 2대 대판사예요. 2대 대판사예요. 니파야가 자기 아들에게 대판사를 물려주는데 40절에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페이오렌이. 이게 3대 대판사예요. 페이오렌. 3대 대판사. 참조라도 엘마이세, 니파야, 페이오렌. 페이오렌은 니파의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51절 보게 되면 51장. 여기 보면은 니파의 백성들의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세우고자 원하는 파 이름이 5절에 있고 판사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파가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찾아봐요. 51장 5절에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파가 누구예요? 왕당파. 이름도 잘 기억해요. 왕당파. 판사제도를 유지하기를 주장하는 파가 자유파입니다. 이 두 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왕당파는 소위 귀족 출신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이제 왕을 선호한 자들은
높은 신분의 태생인 자들이었고 그들이 왕이 되길 구하였으니 그들은 백성들에는 권력과 권세를 추구하는 자 지지로더라. 이 지도력은 누구하고 일치합니까? 여기서 모로나이고 아멜렉하고 누구한테 일치해요? 아멜렉하에. 따라서 왕당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됐죠? 이들은 결국 여기 봐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부에 있는 왕당파의 분쟁 때문에 적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빈틈을 제공해요. 그래서 나라의 안위가 풍전등화처럼 됐을 적에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이 누구냐? 모로나이. 그러니까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는데 그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도력은 아멜리카의 지도력과 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과 결탁합니다. 이게 몰몬경의 기록이. 뒤로 쭉 넘어가요.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모로나이 장군이 이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봐요. 51장 13절 보면은 또 이렇게 되었느니 왕당파라 일컫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들을 치려고 내려오고 있다는 걸 듣고 그 마음에 기뻐하여 무기를 들기를 거절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대판사의 자의 백성들의 힘이 노하였던지라 자기 나라를 지키기 무기를 들지 하지 아니하였더라. 몰몬경의 기록입니다. 몰몬경의 기록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지 않는 자들은 여기 있는 적들보다도 더 극악하다고 그래서 모로나이 장군에 직결 처분했어요. 직결 처분했다고. 몇 명이 맞아 죽었는가 하면 19절 봐요. 칼에 배임을 당한 이반자들이 모두 몇 명이었고 4,000명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모로나이가 왕당파를 종식히며 왕당파라 호칭을 알려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더라. 몰몬경의 가르침이 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백성이지만 즉 적대 국가와 이념을 같이 할 적에는 모로나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직결 처분했어요. 몰몬경 가르침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포지만 적들과 같은 이념과 행동을 가질 적에 모로나이 장군은 몰몬경에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직결 처분했어요. 조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조국을 망가뜨리면 종교와 자유와 평화와 아내와 자녀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결 처분했어요. 몰몬경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또 봐요. 또 31절 보면은 또 누가 나오나 보세요. 거기 인물이 또 나오는데 모로나이와 함께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티엔쿤. 이름을 잘 기억해놔요. 티엔쿤과 그의 병사들이. 이 티엔쿤과 그의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전을 한번 봐요. 31절에 티엔쿰과 그의 병사들에게 격퇴당함으로 실망하게 되었으니 티엔쿰의 각 병사들은 출중한 전사들이었으며 그들은 그 힘과 전쟁의 기술이 뒤로 넘어갑니다. 레위인들보다 뛰어나있으므로 그들이 레위인들의 우세를 점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봐요. 티엔쿰과 그의 병사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오늘날로 군대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친구들입니다. 네? 전사. 특히 이야기하면 특수부대. 특수요원들이. 기동타격대. 싸움에 관한 전문가들이. 티엔쿰과 그의 병사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뒤로 넘어가가지고 53장 2절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또 하나 나와요. 53장 2절 봐요. 모로나이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귀 있으신 그릇들. 53장 2절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리하이 장군이 나와요. 리하이는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누구와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댐댐이가 누구하고 닮았어요? 모로나이와 닮았어요. 댐댐이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모로나이가 리아와 함께 뮬레크 성으로 가서 그 성의 통제권을 취하여 그를 리아에게 주었으니 이 리아에는 모로나이의 싸움은 모든 전투 중 대부분의 전투에서 모로나이와 함께한 자요. 그는 모로나이와 같은 자라니 댐데미가 닮았어요. 뒤에 봐요. 그들은 서로의 무사함을 기뻐하였고 참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니파의 백성에도 사랑을 받았더라. 단합된 지도자. 여기 봐요. 모로나이와 여기 모로나이, 리하이, 힐라멘과 그의 형제, 그 다음에 티잉쿰과 그의 병사는 다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전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유니티라고 그래요. 유니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뭉칠 때 나오는 거예요. 쪼개지면 힘을 못 내. 하나가 될 때, 유니티를 이룰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언제 파워를 갖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느낄 때, 그때 파워를 갖는다고. 아까 스토리를 이야기해서 왜 힘이 없고 사이즈가 작으냐? 영과 관련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으면 힘을 갖거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유니티와 관련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인물들이 그 유니티에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라고. 특히 리아이는 모로나이는 둘이 서로 사랑했고 이 두 지도자들의 단합된 모습을 백성들이 다 사랑한 거예요. 집에서 어때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서로의 무사함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짜증나지. 살이 벌벌 떨리고 힘을 느끼는 거예요. 단핵된 그 힘을 느끼는 거예요. 영을 느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을 느낀다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기록입니다. 또 보세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힐라면의 2000용사의 기록을 잠깐 공부하고 자세한 건 다음 주에 공부할게요. 53장 어딜 보는가 하면은 16절부터 봐요. 16절부터 53장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2절까지 읽으면서 설명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53장 16절에요. 그들에게 그 원수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쟁 무기를 참지 않겠다는 성향을 맺지 않은 아들들이 많이 있었더라. 그래요 그들은 이때 무기를 들 수 있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 스스로를 니파이나 칭하였더라. 그리고 니파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되 참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땅을 지키기로 성약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한 경우라도 니파인들과 그들을 자신을 속박으로 지키기 위하여 싸울 곳을 성약했더라. 이제 보라 이 성약을 맺고 그 나라를 지키고자 전쟁 무기를 잡은 저 청년들이 2000명이었더라. 또 이제 보라 그들이 이제까지 니파인들의 결코 장애가 된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이제 이 시기에 또한 큰 힘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전쟁 무기를 잡고 힐라멘이 자기들의 지휘관이 되어지기를 원하였더라. 힐라멘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이야기했죠. 2000용사가 누굴 지명했습니까? 자신들의 지도자로. 힐라멘은 그만큼 희생한 사람,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은 지도자예요. 20절 그들은 다 청년이었고 용기와 또한 힘과 활발함에 있어 심히 용맹스럽거니와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이 2000용사의 특징이에요.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에 항상 뭐 했습니까? 충실한 자였어요. 21절 참으로 그들은 진실하고 진지한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게 하도 가르침을 받았었더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면이 서해에 가까운 남방 그 땅에 경계에 있는 백성을 놓고자 그 2000병사의 머리가 되어 진군했더라.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는데 이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뒤에 거 봐요. 뒤에 56장 46절 봐요. 56장 46절 보면은 힐라멘이 그 2000용사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56장 46절 봐요. 내가 일찍이 그들을 내 아들이라 한 것 같이 그들이 모두 뭐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베리형 힘이 어렸더라 그러는 거예요. 힘이 어렸더라. 나이는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경전에 베리용할 경우에 나이를 얼핏 짐작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구약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구약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는 채색옷을 입혔던 사랑하던 그 아들 요셉 있잖아요. 애굽의 보디발한테 팔려갔잖아요. 그때 몇 살에 팔려갔죠? 17살. 17살. 잘하네. 감사합니다. 잘하네. 그 나이 기억하는 머리가 훌륭한 거예요. 17살. 베리용. 아주 어린 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경전의 기록이 17살. 그러면 이 젊은이 나이들이 다 10대 후반이라는 거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2000년 한번 싸워본 일이 없다고. 근데 여기 한번 봐요. 그 기왕 본 김에. 자,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정리합시다. 이제 그들은 결코 싸워본 일이 없었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는 것보다 뭘 더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자손. 여기 그런 아들이 있는가? 신음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목숨보다 뭘 더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자유를. 신음소리가 나는 거고 그래. 근데 이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보다도 아버지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뒤에 봐요. 참으로 그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다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더라. 이거 신앙을 지닌 엄마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또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말을 내게 들려주었으며 우리 어머니도 이를 아셨다는 건 그 신앙의 간증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더라. 눈물이 앞을 가리네. 이거 설명하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유인물 다음 주에 읽을 건데 맨 끝장 봐요. 맨 끝장 봐요. 이거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 인용문 자료 다음 주에도 쓸 거예요. 맨 끝장 고든비 힝클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찾았어요? 여기 좌측편 요 직사각형 봐요. 직사각형 찾았어요? 여기 위치 여기 다 찾았습니까? 여기 좌측편이 직사각형 봤어요? 여기를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한 소녀를 구한다면 여러 세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힘과 의로운 가운데 성장할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집에서 결혼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자신의 갈 길을 갈 것이며 그와 같이 자신의 자녀들이 가르칠 겁니다. 훌륭한 할머니들이 격려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자멸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한 가닥 희망의 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봐요.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힝클 회장님이 여기 봐요. 이게 한 소녀를 구하면 한 소녀 뭘 구하는 겁니까? 여러 세대를 구원한다. 여러 세대를 구원한다. 이 설명 무슨 말이죠? 한 청녀를 신앙 가운데서 양육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 generations rising 자라나는 여러 세대를 지킨다는 거예요. 왜? 이 청녀가 자녀를 낳잖아. 이 청녀가 자녀를 낳잖아요. 한 소녀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 여러 세대를 지킵니다. 그럼 한 남자는 뭘 지키는 거예요? 어째 대답이 없는 거야? 이게 한 소녀는 여러 세대 지킨다고 지금 돼 있구만, 여기. 선지자께서. 네? 그럼 한 남자는 뭘 지키는 거예요?
어? 가족. one wife. one wife. only one wife. 한 여자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딸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재밌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one husband. 한 남편은 only one wife예요. 한 아내를 지킬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여자는 뭐가 돼요? 여러 세대를 지켜. 왜? 여기 할아버지 얘기 없잖아. 여기 흰글이 할아버지 얘기 안 했네. 할머니, 그냥 할머니? 훌륭한 할머니가 거기 계실 거다. 자, 할아버지가 나도 돼야 되지. 눈물이 앞을 가리네. 할머니 유용도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그게 종교적 가치라는 건 손주까지 복음 가운데 생활하도록 할머니가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치예요. 신앙에 따른 그 가치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딸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악이 제일 기뻐하는 건 신앙이 없는 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좋아해요. 똑같은 방법. 옆에 보세요. 옆에 여기 왼쪽에 여기 우측편에 여성의 힘 찾았습니까? 요거 읽고 마칠게요. 우리는 흔히 신권의 힘에 대해 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성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린이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어머니입니다. 어린이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경전을 펴는 여러 책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사람도 어머니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15제의 그랜 회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들의 가슴에 헌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감정이 없다면 이 교회는 죽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 죽는다네. 뒤에 봐요.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0장 6절. 가지가 휘면 나무가 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아내가 더 나은 반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그들은 어린이의 양육자입니다. 그들은 청녀들의 교사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될 인생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통역자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들의 공헌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생에 빛을 더해 줍니까? 여러분은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없으면 남자들이 여기 세상에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전세에서 안 와. 거기서 다 죽을 태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오겠다고 새벽처럼 노래하니까 열심히들 쫓아온 것이지. 경전의 가르침 시사하는 거 많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요. 젊은이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주인 쓰심에 귀된 그릇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신앙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